시간이 우리 이젠 서로 만나야 해요. 우리 이젠 함께 사랑해야 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 기도하실 때에 9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푸른 초장과 평안함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가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제찬송 17장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서 42장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찬송가 432장 들으시겠습니다. 나 주님께 이 바다
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우리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잠시만 438장 들으시겠습니다. 주만재진 법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외로워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침상에서 병상에서 초소에서 듣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주님이 동행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형제들을 만나고 또 부모, 자녀들을 만나고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속상한 일, 또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없이 지나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28장을 함께 나누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는 어떠한 고난과 위험에서도 하나님께서 조금도 상함이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큰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천하였던 276명의 선원들과 죄수들과 백부장, 선주, 또 선장,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유라굴라 광풍에서 무사히 구조되었죠. 그들은 14일 동안에 표류하는 그 어려움과 생을 포기하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극적으로 멜리데 섬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이 영광이 전혀 없었던 14일 동안의 광풍 중에서도 살아남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 진정한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원은 중생 곧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권세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문이 아니라 감탄과 감격된 삶으로 살아가야 그 감동과 된 삶에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이 우리에게 조용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구사일승으로 구주되어 멜리데 섬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리데는 시칠리 섬 남방에 있는 현재 말타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역인 듯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필요하다가 구주받은 지점은 으로 믿어지는 곳이 성 바울만이라는 부르는데 그 부두에는 거대한 사도 바울의 동상이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는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라고 외치고 봉헌할 수 있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지는 멜리데 사람들은 특별한 동정으로 조난자들을 영접해 주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낯선 사람들이 태풍에 표류하다가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기들을 헤아려 온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요즘 교회에 낯선 분들이 오게 되면, 새로운 분들이 오게 되면 혹시 이단들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파하기 위해서 잠입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선입관으로 우리는 보기 쉽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대섬 사람들은 조난자들과 바울 일행에게 일절 적대 행위를 하지 않으면 물론 오히려 비에 젖어 추위에 떠는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기진맥진한 그들의 기력을 회복하도록 특별한 동정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하더라. 낯선 조난자들에게 동정을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섬 사람들은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원주민들은 야만인 또는 미개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조난자들을 돌보는 따뜻한 사랑과 특별한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난자들은 지금 지쳐 있었고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선 북풍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기진맥진하여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굶거나 병들어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배에서 식량을 다 바다에 버리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대섬 사람들은 뜻밖의 조난자들이 저를 잔인하게 대우하지 않고 경계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오히려 원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불을 피우고 추위를 떠는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다. 교회 안에 낯선 분들이 오더라도 일단은 따뜻하게 영접해 주어야 되죠. 가끔 말씀을 드렸지만 병들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분이 저를 만남으로 우리 교회가 3층에 있을 때인데 제가 권면을 하자 교회를 갔는데 옷에서 냄새도 나고 좀 남루해 보이니까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나가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반찬을 가지고 가니까 목사님 교회에서도 저를 반기지 않아요. 운전박대 당했습니다. 너를 받아주는, 너를 기꺼이 맞이해주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얻고 계단을 오를 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 나가면 좋은데 우리 계단이 높은 3층이라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찾아가. 그때 다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600원을 꺼내주면서 거리너로 본 거죠. 첫 번째 교회도 그렇고 두 번째 교회도 그렇고 거리너로 보는 거죠. 예배드리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고 싶어서 찾아간 교회들이 아마 안내위원들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어있던 사람들인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제가 영한 성경을 한 권을 선물해주고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로 드려라.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어라. 건면해주고 지금까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멜레데 사람들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분별력을 잃고 무조건 사랑을 해주고 또 품고, 물론 이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단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멜리드 해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천대받는 이방인에게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랑을 배울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비록 야만인으로 불려졌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강도 만난 자를 돌보시고 돌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과를 보면서 재수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탈북민들의 그냥 잘못돼서 교도소에 살고 있는데 그 탈북민들 자녀를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받고 감동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또 변함이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괜히 어떤 것이 준비되면 하겠다,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었을 때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감동해 주셨는데 나중에 드리지 그러면 잊어버리고 못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좀 해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심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나눔을 심어야 나눔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과 기쁨 목사님들에게 또 특별히 구두를 하고 기부물품을 받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즉시 다 나눠주라.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러시아에 요즘 전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지만 러시아의 황제 이반 대제라는 사람이 45년 동안 선정을 베푼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틴이 이러한 선배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분의 일화를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비바람이 치는 어느 날 밤에 방랑객으로 변장을 하고 하룻밤 유숙할 곳을 찾아 헤맵니다. 이 남루한, 그리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런 환경에서 물에 젖은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문전박대를 치고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하고 외면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농가에 가니까 부인이 이제 출산 직전에 있는데 그 산통을 겪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이 나그네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집방석과 빵과 물과 따뜻한 차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방 한쪽을 내주면서 그곳에서 쉬게 합니다. 이 나그네는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우리 백성 중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있구나. 그래도 내가 행복한 나라의 황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서 왕자들과 신하들과 선물을 가득 싣고 그 농가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 농가에 다시 찾아가니까 간밤에 태어난 아이가 생글생글 웃고 있고 선물을 내려놓자 이 농부는 거부합니다. 이게 웬 행차입니까? 저는 이런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자 이반 황제가 어젯밤에 비를 맞고 왔던 나그네입니다.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따뜻한 음료와 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감동된 마음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태어난 아이를 저의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이반 대전은 몸을 굽혀 농부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그 농부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하들은 깜짝 놀랍니다. 황제가 무릎을 꿇고 농부에게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신하들마저 감동을 합니다. 황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그대는 나를 거리로로 영접하였으나 오늘 나는 황제로서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보다 1000만 배나 기이하고 놀라운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광명의 날이 주님의 이름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라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죄악의 어두움이 깊은 오늘날 참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 참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노력해 보십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꼭 천사를 대접하고자 하는 아무런 거였잖아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 어느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물질적인 풍요함보다 마음의 풍요로 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독사가 불을 피우는
바울의 손을 물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구조된 승객들은 불을 피우면서 몸을 녹이게 됩니다. 계속하여 불을 피우면 많은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불도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 276명이니까 곳곳에 불 화로를 세우고 피우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쬐는 사람들은 수시로 가서 나무를 준비해 오고 그래야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일을 도왔다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무를 불에 던졌을 때에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독사가 뜨거움에 의하여서 나무를 던지는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다. 이 독사는 추위 때문에 나뭇가지에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불의 뜨거움에 놀라 뛰어오르면서 바울의 손을 물게 된 것이 아닌가. 제가 어렸을 때도 뱀을 친구들하고 잡아서 어르신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죠. 왜냐하면 그때는 약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집집마다 술은 있었고 그래서 용돈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독사에 물리면 옛날에는 더군다나 약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도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하녀 카르미안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떨며 서 있던 그녀는 갑자기 쓰러졌다. 원주민들은 뱀의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조마조마하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기대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이게 원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관계인 거죠.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데는 두 가지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바울의 손에 채인 쇠고랑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독사에게 물렸다는 사실입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인죄를 저질른 사람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이 원주민들의 신이 독사를 시켜서 바울을 물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뒤쫓아 다니시는 하나님의 엄한 진노 앞에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면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이야기합니다. 섬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뱀에게 물린 바울의 손이 퉁퉁 부어오르거나 아니면 갑자기 엎드려져 땅에 떨어져 쓰러져 죽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니까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람의 간사한 이것에서 나오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자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그들과 같은 우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맹세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섬 사람들은 그를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그들은 목사에게 물린 것 보니 살인자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이 같은 우를 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에게 물린 것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을 안 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망한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 뭔가 거짓을 행하고 숨긴 게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그런 호흡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줄지언정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그걸 느낄 때, 느낌이 올 때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생각 속에서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도 때로는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우리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였다. 정죄하고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쓸겠다. 분별력을 잃으면 그렇습니다. 섬 사람들의 이 같은 판단 중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영국의 병원 중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표지만을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말라. 책 표지만을 보고 내용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의 머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전까지는 결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라 여론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 정치인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언론사들은 진실만을 확인한 것만을 밝혀진 것만을 보도해야 될 줄 압니다. 괜히 어수선하게 만들고 나라를 뒤지고 없는 이 말장난에 치우치지만 진실만을 보도하고 확인된 것만을 보도하는 그러한 언론이 됐습니다. 요즘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드라마, 영화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그걸 매스컴을 타고 지상파 유선을 타고 상영되어지면은 그런 생활이 실생활이 3개월 안에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방송사 사장, PD들은, 국장들은 내 가정을 치유하고 이 나라를 치유한다는 목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드라마 하나를 만들어도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나라가 나라답게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뭐 상 받으면 어쩌면 뭐 좋죠. 근데 가정의 안방에서 보는 드라마가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부모 자식이 없는 위계질서가 없는 윤리가 없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면 사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이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을 천국에 지켜 올렸다가 지옥불에 집어넣었다가 막 찬물에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뺐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진리는 인간의 여론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실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살인자입니다. 아니면 독사의 독에 끄떡하지 않는 신입니까? 불행하게도 이 두 답은 다 잘못됐습니다. 그는 결코 살인자도 아니요 또한 신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천국 시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망각에서 벗어나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으나 아무 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기 짐승은 위험한 짐승, 특히 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무단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가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이 엎드려져 죽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바울은 아무 일이 바울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사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뱀에 물린 원주민들을 많이 보고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뱀은 말만 듣거나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끔찍한서 몸이 움츠러들기 마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의 손이 빨갛게 붓거나 복이 몸에 쓰여져서 쓰러져 질 걸로 생각했겠죠. 근데 성경은 증명합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상한 현상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뱀이 독이 없는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본 그리고 느낀 누가나 그리고
전혀 성경에 모성이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약속대로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사도 바울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명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죠. 또 3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굶주린 사자가 어린 소년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상하지 해치지 못했습니다. 독사가 사도 바울을 결코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다. 선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광풍이 일게 하셨고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독사에게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명받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를 행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방해가 있죠. 근데 끝내는 그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들이 바울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상함이 없이 평안하게 보호하시며 통행하시며 호흡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주의 나라의 일꾼들을 평안한 곳에 두어 녹슬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거친 땅으로 갈아엎으시도록 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 단련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금같이 되어 하나님께 쓰실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순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호흡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신뢰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의미로 주의 이름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의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기로 이체 사역 위에, 행복전사마켓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